민수기 35장 22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22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진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죠. 자, 22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이면 시작.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자, 22절에 그랬습니다. 악의가 없이 그렇게 사람을 죽였을 때는 이 사람이 피를 보복하는 자, 그러니까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에게 보복을 할 수 있는데 그 보복하는 자의 손에 죽지 않도록 도피성으로 피신을 시켜서 그가 살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어떻게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도피성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고의가 아니라 어쩌다가 실수로 죽인 사람은 죽지 않도록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런 것이죠. 자, 그러나 어제 보신 대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얼마나 악한 죄고 하나님 앞에서. 또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고의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생명으로 생명을 갚을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고의로 살인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몰건 행위이죠.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돈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살인이 꼭 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죠. 여러 형태의 살인이 많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사지로 내모는 경우도 살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해고로 인해서 사람이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해서 살아갈 수 없도록 한다. 그것도 살인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죠. 또 상대방의 인격을 너무나 모독해서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것도 인격 살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꼭 흉기를 들고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다. 다른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든 사람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살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람을 살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살인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의 생명도 귀중하기 때문에 보호받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조치가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해서 살 수는 있는데 언제까지 도피성에 살아야 된다고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그 도피성 안에 살아야 된다. 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비록 실수로 죽였지만 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죄도 중죄는 중죄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돈이 많다고 해서 돈 내고 막 보석금 내고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창살은 없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감옥과 같은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안에 머물러 살아야 된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집으로 가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야, 난 도피성에 사는 게 너무나 깝깝해. 그리고 몰래 도망 나와서 집에 가다가 보복하는 자의 손에 걸려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의 죄도 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죽어도 어쩔 수 없다. 그 사람 죽인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어디 안에 있을 때에만 그 사람의 생명을 부재할 수 있다고요?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을 부재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신약시대 이후에 이 도피성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신약시대의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예언하는 기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준 법이잖아요. 근데 그게 예언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제도도 마찬가지죠, 그죠? 동물이 희생을 당해서 죄를 용서받고 죄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그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짐승과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 율법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는 바로 예수님을 예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피성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그 비결, 그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죄를 범한 인간이 도피성으로 피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유일하신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참된 도피성인 예수님 밖에 없는 줄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게 막 참 힘들고 불편하고 어떨 때는 좀 깝깝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밖에는 없다는 줄 알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러죠.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돈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돈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꽤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하나그룹 그 아들인가요? 위층에 사는 사람이 너무 시끄럽게 했다고 야구 방망이를 갖고 올라가가지고 2층 사람을 패고 돈 2천만 원 던져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치료비 하라고.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겁니까? 막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돈 많다고 가서 사람 패고 돈 던져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사람을 야구 방망이로 팬다는 얘기는 죽진 않았지만 뭐예요? 반살인죄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해서 정말 죽지 않아서 다행이지, 이 야구 방망이로 패는 것은 죽으라고 패는 거 아니겠어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떤 경우에 돈 받지 말고 죽이라.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천만금을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도 행행하는 이때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사람의 생명이 돈보다 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 사회에 바로 생명 존중의 문화가 꽃피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그렇습니다. 자,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자, 피는 땅을 더럽힌다.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너희가 거주하는 땅, 그 땅에 피가 흘려지면 땅이 더러워지고 그 속에서 내가 거주하기 때문에 내가 거주하기가 불편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어디에 거주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거주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가 힘들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살인이 꼭 흉기를 들고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오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우리 마음이 그 살인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는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주님이 굉장히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떠나시진 않더라도 굉장히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형제를 미워하는 문제가 내 마음에 있다면, 내 마음이 이미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것으로 더러워졌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탄식하시는구나
기억하고 오늘 이 아침에 모든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늘 기뻐 거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니 도피성으로 피하여 살 수 있도록 조치하라. 하나님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좀 힘들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밖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예수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형태로든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미워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참으로 생명의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